네,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강의고 벌써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자, 먼저 3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또 복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간략하게 제가 복습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1계명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빈칸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빈칸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제가 말씀하셨다고 믿고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 1계명은요,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제1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제2계명,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2계명을 공부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뭐를 뭐뭐로 만들어 뭐뭐하고 뭐뭐 하면 절대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고 예배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지난 계명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까지 다 복습이 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 3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계명이 제 3계명입니다. 근데 3계명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줄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제 3계명을 줄이면은 맨 첫째 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핵심 계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5주차 주제에서 10계명 제 3계명 이렇게 제가 종이에 적어놨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제1계명은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2계명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바로 제3계명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번의 작은 1번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땡땡땡 들어올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저희가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3계명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땡땡땡 들어올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땡땡땡 들어올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땡땡땡이냐?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10계명 제3계명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까 말한 대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는 예들, 악용하는 예들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식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증, 경솔한 서원, 쓸데없는 맹세,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법정에서 저희가 뭐 증인을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일삼는 것, 특별히 우리의 증언을 통해 내 이웃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증,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솔한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 관한 만화를 본 게 있었는데요. 이 3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저기 저 높은 63빌딩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63빌딩아 무너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들어올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는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신성모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신 되심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이지 큰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신성모독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풍경은 어디냐면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도시가 세련되고 엄청 옛날 같지만 아름답죠, 그죠?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한 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을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요리책인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 와서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리책이 아니라 교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지식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정리한 교리책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속한 고신교회, 개혁주의를 따르는 이 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르는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에 속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신성모독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다른 죄들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너희들 용서받지 못해. 이게 삼위일체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동일하게 성령을 무시하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 계명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위증도 안 되고, 어떤 경솔한 서원도 안 되고, 쓸데없는 맹세도 안 되고, 심지어 신성모독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악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이 담고 있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는 자라고 원래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망령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망령은 언제만 해당되느냐 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망령이라는 것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정신 상태가 희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원래 성경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늙거나 정신이 흐릿할 때만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생각하고 위증하면 안 되고, 경솔한 서원, 맹세를 하면 안 되고, 신성모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맨정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을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살펴볼 건데요. 자, 뭐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이름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 1계명도 하기 전에 우리가 서문을 할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잊으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신들은요,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뜻은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종된 상태, 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 이 죄된 상태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에 우리 또한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담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을 할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비참한 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이름을 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요,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구절을 지금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 말을 꼭 제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극히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지극히 정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시기도 하며,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느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거예요. 그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만나실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지, 지극히 거룩하시지, 지극히 선하시지, 이런 것들을 누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정의로운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께서 그 성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성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해서 끝나면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막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잠이 안 오시면 꼭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사람이세요.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름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나타내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땅한 성도의 반응이요, 예배였고요, 그리고 감사였고요, 그리고 이 순종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비록 내 삶은 죄로 인해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매일 넘어지는 그 모습에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은요, 그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지켰나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적게나마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죄함이 없잖아요.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MZ세대라고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니까 MZ세대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요, 만약에 위에 계신 분들이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지시를 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지시는 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왜 저분 안 하시지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네, 혹시 MZ세대에 자녀를 두신 분이 있다면 이해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MZ세대에게도 본이 되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아내신,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인물? 하나님이시죠. 사실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큰 은혜와 위로를 겪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목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소리 높여 얘기하시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얻어서 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신 분이고 또 그 이름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가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며 그 인자를 베푸시는 분,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시며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성모독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것보다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혹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혹은 설교자가 언급하시는 그 이름 중에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잠시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까? 혹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시기에 아, 여호와인갑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10계명의 이 제3계명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계명입니다. 단지 위증하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제3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3계명은요, 우리가 살아내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 선하심 그 자체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가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 10계명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 3계명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오늘 말씀 더 읽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주 질문이 없으신 걸 보면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언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중에라도 질문해 주시고 저도 사실 이 10계명 공부를 다시 할 때 저는 이 10계명 공부를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저는 청년 공동체가 4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전부 가족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잠자고 제가 밥 해주고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곤 했는데 그때 주일 밤마다 10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또 찾아보고 또 다시 이렇게 공부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10계명대로 살아내지 않았는가? 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이 드시리라 생각되지만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 3계명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